이건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이것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는 분들인 거죠.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성경에 있었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 이게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랬었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세병이라 그러더라고. 한세대학교가 있는데 한세대학교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한세병. 그런데 그 나병이 이제 걸렸는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장군인데 거기 사마리아가 이제 어디 전쟁 가서 이겨서 하녀 하나를 조그만 계집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계집종이 뭐라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능력 있는 종이 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 장군님 가셔서 기도 한번 받으면 그야말로 낫는다.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소식이. 그래가지고 자기 왕한테 말한 거. 이렇게 어쩌저쩌 해갖고 내가 이스라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가라. 편지까지 써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선물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갔더니 엘리사가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에 보내서 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서 깨끗해질 것이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내 생각에는 잘 들어봐요. 그가 엘리사죠. 하나님의 종이 와서 직접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했다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다메섹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다메섹에 다른 그러니까 강의 이름도 멋있어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여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냐. 나 집에 간다 하고 이제 화가 났어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더 멋있는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근데 나만 종들이 또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거 근데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 이거 말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일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나를 알다시피 나는 내가 제목 만들고 내가 감동하는 삶이 나요. 야 제목. 그런 다음에 전 내가 우울하면 난 내 설교 들어요. 그럼 우울증이 없어져. 막 대적기도 내가 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대적하나. 나 그거 듣고 내가 예수의 피 막 하고 하여튼 난 내가 내 설교한 거 들으면 그냥 우울증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도취증 그런 건데요. 자뻑가 자 스스로 뻑가는 하지만 이렇게 또 말하면 좀 미안하시죠.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더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비하보다는 자기 도취에 있는 상태가 좀 더 낫다 그러더라고. 정신도 이렇게 멘탈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쓰담쓰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쓰담쓰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여기 선풍기가 있긴 있는데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선풍기가 있다고 나한테 계속 말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선풍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덥겠어. 이 더운 날에. 그죠? 어쩐지. 땡큐. 내가 또 열이 좀 많아요. 특히 막 설교할 땐 열이 막 더 생겨.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내가 누구를 좀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떤 질문이 왔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거룩한 고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울해. 왜냐하면 항상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답을 어떻게 줬냐면 너 좀 생각을 해봐라. 아들이 있는데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직장 갔다 들어왔어요.
애들이 막 놀고 있으면 아빠가 기쁠 텐데 저기 구석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 너 뭐하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 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아빠가 나는 내가 직장 갔다 오면은 너가 뛰어 놀고 있으면 좋겠어. 너가 놀고 있으면 내가 기쁠 텐데 너 왜 놀지 않고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니?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에 맞는 성숙도를 기대하세요. 우리 꼬마가 막 놀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해요. 애는 놀아야지. 자꾸만 기도만 하면 되는가?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계속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할까? 아빠는 언제 기쁘냐? 우리가 기쁠 때 아빠가 기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저절로 기뻐요. 근데 애가 고민하고 있고 계속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가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우울하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아빠의 근심은 우리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님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표정이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표정이 안 밝으면 아버지가 물어보고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래서 왕 앞에 설 때 느헤미야 그가 얼굴이 좀 어두우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너 오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이러면 근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무섭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형감이에요. 왕 앞에서 얼굴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벌써 왕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래? 그 때문에 왕한테 나타날 때는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인 왕 앞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서는데 뭐가 그렇게도 그냥 얼굴상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이 사람에서 왕이었으면 사형감에 다 그냥 아침부터 사형감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로 나올 때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자마자 죽상에다가 그냥 나 뭐가 필요하다고 막 그러면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아침에는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좀 오후에 만나든지 내가 좀 기분이 좀 좋고. 근데 아침에 만나자마자 죽는 소리에다가 막 없는 소리 하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서 뭘 하느냐? 앉자마자 주님한테 죽는 소리를 해요. 주님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막 어떻게 하다고 막 그럼 하나님께서 좀 인사나 좀 하고 좀 그러지. 그러니까 인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고. 사람을 만날 때 좋다고 말하고 이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지. 보자마자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한다더구나. 이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설 때 참 괜히 만났다. 말 썩지 말걸 아침부터 이런 생각.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 새벽 기도를 오자마자 앉자마자 그냥 죽는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365일 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오자마자 앉자마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랑 좀 그럴 것 같아. 이 하루만 좀 빠져라. 야 나도 좀 쉬자. 나도 네 죽는 소리를 내가 365일 들어야 되겠냐 이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또 들으시고 오늘 또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관계랑 우리가 대화법을 좀 생각한다면 제발 하나님한테는 인사를 먼저 하세요. 인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날, 그러니까 감사, 새 날, 새 날 이거를 현재잖아요. 현재형. 현재형이면 이게 영어로 present, 그죠? 근데 present가 다른 말로 선물. 그러면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이 이게 선물이야? 이래봐요. 그 사람 선물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선물을 받을 때는 리액션이 뭐냐면 어머 내가 꼭 원하던 거였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물에 대한 리액션이지 또 선물. 그러면요 여러분 선물이 싫어요? 선물이 계속 싫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선물 너 싫어? 안 줄게. 그날은 여러분 장례식이에요. 심각하죠. 그죠? 싫다며. 새날이 싫다면서. 그럼 가셔야지. 응? 어디를 보내시는데 가셔야지. 여러분 새날에 대해서 태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선물이군요. 와우, what's in it?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인 거지. 오늘 또 하루 이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하지? 학교 또 가야 돼. 직장 가야 돼. 지겨워. 맨날 이렇게 지겨우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감사만 하면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봤더니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하시는 분이지, 막 이것도 못해서 야, 너 작년에 너 기도 1시간 했지, 올해는 2시간 올려야지,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작년에 1독했어, 올해는 10독 해야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어머나 너 어떻게 또 성경 읽을 생각을 또 했니? 이렇게 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관대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디맨 시키고 기대하고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라는 그 분이 계신데, 책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상한 사람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계단 다 올라가서 하나님 딱 붙들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3단계 올라가 버려요. 3계단. 또 하나님 올라갔더니 또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매일마다 더 만나고 싶은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나중에는 손이 다 이제 저기 막 멍이 들고 까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맞춰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로 몰라주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죠? 왜 예수님 안 믿는데 지옥을 가느냐?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셨으면 기억하겠지만, 사랑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면 정말 화나요. 근데 그 사랑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화는 더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 철났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철났다 그래요. 성숙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이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넓이 어떤 거?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지만 사랑의 깊이도 있습니다. 어떤 깊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너가 마음에 탁 못이 박혀갖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끝까지 안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저께 우리 배신 때린 사람 얘기했잖아, 그죠? 예수, 우리가 기쁨의 기준을 바꾸자 그래갖고 누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곤핍해지면 감사하기로 하고 기뻐하기로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로 하고.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성경 말씀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그 안에 배신이라는 그 말은요, 배신 안에 안 당해 본 사람은 배신의 아픔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당한 것을 아픔을 알게 되면, 와,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용서하셨지? 거기에 또 다른 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 받아봤을 때 너무나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배신을 나에게 당하셨구나, 나에게도. 하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놀랍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배신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너무나 당연한 일의 도전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과 함께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 이야기 나오길래 잠시 동안 어떻게 이 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의 도전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 잠시 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아니야, 올라가서 그냥 부분 바뀌었다고 말하면 돼. 너무나 당연한 일이 뭐냐면
이 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참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누구한테 이제 그 뭘 받았냐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차세대 정말로 소망이 없다. 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이 비결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을 물어보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식상적인 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줬어요. 그러면서 봐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이 낭만까지도 이거는 너무나 쉽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 나한테 좀 더 멋있는 거 없냐. 예언자가 나와서 나에게만 내 그 나병에다가 손을 얹고 뭐 주술을 하든지 하여튼 간에 뭐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엄청난 무슨 일을 기대를 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7번 하라. 그것도 요단강 뭐 깨끗한 거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이도 깨끗한 거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컴플레인은 뭐냐면 너무 쉽다입니다. 좀 더 어려운 거를 말해야지. 너무 쉬운 걸 나한테 말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뭐냐면 change, se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challenge, 도전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냐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씻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이 나를 씻기고 있습니까? 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같이 남의 하라는 그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1년에 52주인데 52주의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주제는 뭐냐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좀 더 나가면 전도 좀 해라, 그럼 좀 더 나가면 선행해라.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사람만 바뀐다니까. 이번 주 다윗, 다음 주 아브라함, 그 다음 주 사도 바울, 그 다음 주 누구누구. 하지만 주제는 뭐냐면 성경 읽었어? 그 다음에 전도했어? 큐티는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 52주 그 설교를 들었는데 10년을 모태신앙이면 520번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큐티 했냐고 물어보면 큐티요? 알긴 알죠. 기도했냐고 하면 그것도 알긴 알죠. 하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도전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자. 정말 해보자.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음의 진보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썰렁하게 말하냐면 지난번에 만났어요. 근데 내가 다음에 또 만날 때 되면 꼭 하는 질문은, 자, 그동안 믿음의 진보 있는지, 믿음의 진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러면 나 만나기 전에 사람 어떻게 하냐면 큐티 막 한다 그러더라고. 큐티하고 왜냐면 나한테 말해야 되니까 성경 한 장 더 읽고 그런 다음에 만나면 나 믿음의 진보 있다고 말하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선교사님 만날 때도 이러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려면 내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내가 또 말을 전개하느냐.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다음에 나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진보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어야 너에게 기쁨이 오리라. 내가 살아있어야 너한테 믿음의 진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하늘에 그냥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기쁨 때문에, 너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 나는 바울 사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믿음의 진보가 없어. 나는 아주 담대하게 말해. 다음에 나 만날 생각하지 마. 나 만났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다며. 나 만나서 뭐 할 거야 그러면. 만나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왔는지 몰라요. 많이 왔어요. 신촌 선결교회를 내가 제일 많이 갔어요. 20번 넘게 가서 그 교회는. 거기는 왜 20번 넘게 갔냐면 큐티 세미나를 항상 제자 훈련 때 하더라고. 그냥 전반기 후반기 나 부르면은 10번만 부르면 20번이야 벌써.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나 자주 불러? 똑같은 강사를. 여기는 간사님들 다 외웠겠어 내 세미나.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저는 지나간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때가 27년이니까 지금 32년째거든. 32년 됐어 벌써.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저는 지나간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만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내가 많이 온 교회가 우리 신촌 하나 비전 교회입니다.
재작년에도 부흥회 3일 동안 했고 1월 달에, 그 다음에 26년도는 1월 달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의 3년을 내리해서 3번씩 부흥회면 오늘이 하면은 지금 8번째. 적어도 부흥회 아닐 때도 왔어요. 주일 설교 때 오기도 하고 그냥 뭐 기도에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 한 10번은 됐는데, 자 10번 동안 내가 설교한 거 나는 집에서 다 설교 노트 봤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 뭐 했더라 좀 보고 안 한 거 해야 되는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나간 10번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는 제쳐놓고,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하지만 강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뭔가 좀 도전받고 좀 변화가 있으라고 강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번을 내가 왔어. 근데 아직도 큐티를 안 한다, 내지는 아직도 성경 통독 안 한다. 여러분, 나를 강사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믿음의 진보가 없잖아요. 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안 읽는다, 뭐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오지 않겠다고 나는 말을 할 거다. 내 목사님께 여쭤볼 거다. 요즘 어떻게 성도님들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쭤봐서 똑같아요 이러면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 남편은 나는 이제 부르면 저 미안해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이유를 말해주는 거야. 왜 못 갈 것 같은가, 그 이유를 미리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는다 그러는데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에는 심판의 날은 온다. 심판의 날은 온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 한 것을 말한 것도 잘못된 거. 우리는 우리의 기록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record of wrongdoing,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이래서 천당 갈 수 있는가 우리가요? 우리들의 나쁜 모든 것이 있지만 다 기록들이 사라졌다니까. 예수의 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가 바로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를 담그고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다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헛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악인에게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변화받아도 정말 아주 나빴던 사람이 변화받으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 너가 변화받은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 딴 게 아니에요. 정말 나빠야 돼, 정말로. 내가 얼마 전에 소망교도소 다녀왔어요. 소망교도소에서 또 설교하고 했는데, 와, 거기 있는 그 젊은 건장한 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요즘. 왔는데 내가 보면서 하나같이 얼굴들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잘생겼어. 또 훈남들의. 내가 오직하면 뭐라냐면, 여러분 근데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랬어. 내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와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또 이제 이 얘기 또 왜 하느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죄를 져서 온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그럼 이제 빨간 줄이 간다든가 자기의 레코드 그게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를 죄인이 딱 2가지밖에 없다면서요.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담장 안에 감방 안에 있는 죄하고 거기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지만, 죄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죄, 하나님께서 또 가려주시는지.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당을 간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너무 쉽다. 맞아요. 너무나 쉬워요.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려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면서. 근데 뭘 믿냐고. 나 죄 사라진 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며 나 과거가 없다니까.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무슨 과거가 있냐 이거요. 과거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주님께서 잊어주십니까?
어떻게 생각 안 난다고 나는 생각나는데 어떻게 주님이 생각나지 않냐고. 하나님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 기억력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서 우리는 천당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라서 많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 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도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도전 의식이 너무나 쉽고. 이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소망교도소는 어른들이지만 내가 또 어디를 갔느냐, 소년원을 갔어요. 소년원. 오래됐어요. 소년원. 소년 갔는데, 소년원은 17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애들이 재범, 초범들이 아니고 재범이에요. 딱 앉아있는데, 와, 어깨 딱 벌어지고 너무 멋있는 애들이야, 그야말로. 근데 재범들인 거예요. 17살. 내가 걔네 앞에 서서, 야, 나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갈등 때리더라고, 정말. 아니, 내가 어디 코스타 청소년 가면 얘들아, 꿈을 가져라, 막 설교할 텐데, 꿈을 가져라. 그러기도 너희들 참 잘 있느냐라고 그냥 묻기만 하기도.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좋은 예화가 떠오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화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예화를 주셨냐면, 이게 실화예요, 실화. 어느 사람이, 저는 재미교포잖아요. 재미교포니까 미국에는 교회를 갈 때 교회 밖에 뭐가 있냐면 그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운전을 하던가 지나가다가 그 교회 게시판에, 광고판인 거죠. 게시판에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당기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일에 도전, 뭐 이런 거. 어제 같은 경우는 나의 기쁨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러면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해야 돼, 설교할 때는. 그래서 제목만 딱 보고 둘이 이제 술 마시러 가다가 한 사람이, 야, 나 교회 갈래, 그런 거예요. 한 친구는 뭐냐면 교회는 무슨 교회, 가던 길 술 마시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갔어요. 한 사람은 술집 갔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깜빵에서 재수 2명이서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깜빵은 신문을 주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국은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 뭐가 나냐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요. 30년 전 나는 길을 걷고 있었지, 내 친구와 함께. 우리는 지나가다가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보았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내 친구는 교회를 갔네. 나는 술집을 갔어. 30년이 흘렀네. 오늘날 나는 깜빵에 재수로 앉아있고 내 친구는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대통령이 되었어요. 실화입니다. 22대 대통령 스티브 클리벌랜드, 그 대통령의 실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얘들아,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 물맷돌을 잡아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 영적 물맷돌,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느 날 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부르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대학교 총장이 되든지, 그래서 나를 불러라.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니까 비행기표를 보내고 나를 불러라. 그냥 부르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때 와서, 여러분, 내가 왜 나를 불러야 되냐면, 여러분이 취임식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에게 말씀으로 내 인생에 도전을 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내려서 한 명 한 명 딱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너 나 불러. 내가 반말 쫙 깔아줘. 속으로 얼마나 떨렸겠어. 내가 떨고 있니? 하지만 그래도, 야, 너 나 불러. 박수를 이제 반말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어느 한 녀석이 내 손을 딱 먼저 하더니,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내가 저절로 내 명찰로 눈이 갔어. 나 지금도 그 아이 이름 기억해서.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야, 내가 똑같이 설교를 했다. 누구는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으면서, 야, 나 불러 이렇게 하고, 누구는 내 손을 먼저 잡고 불러주십시오. 기억하여. 똑같은 설교의 반응이 이렇게 틀려요. 여기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52자 아니다 520번을 내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난 아직도 성경 통독이 안 끝났다. 기도도 아직까지 그냥 헤맨다. 그야말로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막 사모되거나 그렇지도 않다. 간신히 그냥 기도한다. 주기도문 하는 거고 식기도 좀 한다. 요 차원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일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기도만 막 열심히 하면 사입이 빠지기 딱 쉽습니다. 신비주의. 기도만 하니까 뭐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거 들었다. 막 이러면서 이런 분들 어디 가야 된다 내가 말해줬지 이전에. 정신병원. 정신병원 가면 맨날 같이 나는 남이 못 본 것들 보고 남이 못 들은 거 듣고 지금도 들린다 그러고 내가 또 누구라 그러고 막 엘비스 프레슬리 막 자기 지저스. 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 거기서 일을 해봐서 알아요. 나 정신병원에서 일했어. 정신병원에서 인턴십 1년 동안 인턴십 하는데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아주 빡센 정신병원인데 별 상관이 사실 어려움이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영적인 줄 알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밸런스가 밸런스. 말씀도 있고 여러분 외발로 쓰게 되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양발이 있어야 두 개가 있어야 두 발로 서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만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되기 딱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와우 다 또 외우고 또 외워가지고 막 말하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되기 쉽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삼각발이 되려면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더 나가서는 다리가 4개면 정말로 정말 견고하죠. 선행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요 돈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남 사람 주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영혼들 구원하게 되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말씀 큐티를 꼭 글로 안 적어도 괜찮아요. 안 적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고 나 같은 경우는 글을 적는 걸 나는 선택한 거예요. 자기에게 편한 것이 있어. 어느 사람은 새벽 기도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관성. 자기가 딱 맞는 것이 필사라면 필사. 암기구절 괜찮아요. 모든 공예배를 다 간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내가 가기로 작정한다. 이 일관성을 가진 자기의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것을 높이 그 가치를 높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일관성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느냐 매일같이 큐티 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말씀 읽으면서 남들이 나 말씀 읽고 그런 걸 보기를 나는 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식당 가서 나는 기도 오래 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짧게 해요. 왜냐하면 뭐 그냥 내가 먹을 거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은 티를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알 거 아니냐고. 딱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그 식당 주인한테 까탈스럽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그리스도인인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팁 놓고 나간다니까. 전도지 놓고 나가고. 돈 버는 이유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팁을 주려면 돈을 좀 버셔야 됩니다. 팁을 더 크게 주려면 더 크게 돈을 버셔야죠.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식당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팁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관대하구나. 친절하구나. 까탈스럽지 않구나. 이게 은연중에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 오래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두바이에 들려서 한국에서 여기 올 때 아프리카에서 올 때 격리하는 데가 있어요. 두바이라고. 근데 거기는 모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때나 딱 시간 되면 딱 자리 깔아요. 돗자리 깔고 그대로 엎드려 갖고 자기의 신을 경배해요. 근데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5시거든 보통. 근데 나는 그 큐티하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5시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때 나 뭐 하겠어요. 성경책 탁 펴. 일부러 나 보라고. 그 무릎 딱 꿇어. 공항에서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좀. 근데 스릴 만점. 나를 사람들이 볼 거니까 모슬람 사람들이 나를 볼 거니까 너도 기도해? 나도 기도한다 야. 그래갖고 무릎 꿇고 큐티 딱 글로 적어요.
난 보라 이거죠. 이럴 때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게 핍박 뭐 이제 이게 나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수위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뭐 하고 싶었던 거 이게 막 기도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공항에는 뭐가 있냐면 모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더라고. 난 또 거기 가요. 가서 뭐 하냐? 벽에 딱 손 얹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명령하노니. 여기 들어오는 모든 모슬람 사람들 예수님 믿을 지어다 이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요 잡생각 안 들어와요. 예수님 생각 안 하니까 잡생각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오는 거는 예수님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푸스카스 이야기 해줬죠. 여러분 기억 안 하면 괜찮아요. 나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들은 사람이 기억날까. 하여튼 그래서 들은 사람 또 들어. 나는 이 이야를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푸스카스라는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잖아요. 그래서 푸스카스 이름으로 상 이름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 그 사람이 받은 것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여러분 그 상 이름도 뭔지 잘 모르셨죠? 이름이 푸스카스. 기억 못하면 돈가스. 생각하면 푸스카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나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답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그랬대요. 하나님 잘 믿는 비결이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 혼자 어디 길을 가고 그 지하철 타면은 여러분 예수님 생각 좀 하세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죄를 뭐 당연히 덜 짓게 되겠죠. 근데 선한 생각 중에 가장 선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선한 생각들이 와요. 그다음에 누구를 보더라도 도와줄까? 뭐 리어가에 종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거 밀어줄까? 내가 좀 용돈 좀 드리고 갈까? 선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는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하고 계속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conversation, 대화를 말합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는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또 그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고 이렇게 이거 대화. 그런데 어떨 때는 말하다가 둘 다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임재함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하나님의 임재함에 내가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기도는 호흡이라면서 여러분 기도 호흡하면서 나 숨 쉬어야 돼. 나 숨 쉬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숨을 쉬는 거지. 그러니까 나 기도해야 돼. 나 10분 해야 돼. 오늘 1시간 작정이야. 여러분 기도를 자기가 우리가 누구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너랑 1시간 동안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머 10분 남았네 아직까지. 야 이렇게 하고 나면 야 끝났다. 나 1시간 얘기했다. 난 너를 사랑해. 빠이빠이. 이러면 그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준 그 사람이 고마울 것인지 아니면 의심.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벌써 1시간 지났네? 어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때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계 보면서 10분 남았다 20분 남았다 5분 남았네 1분 끝 하나님 갑니다 저 내일 또 봐요 나 내일 또 1시간 또 채울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일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왜 시간을 만들어 놓냐면 기도가 훈련이 되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10분 좀 이따가 20분 한 달 뒤에 1시간 이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일에 그냥 길을 걸으면서 주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나는 예수님도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매일 밤새운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그냥 주님 하나님하고 계속 그냥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그분에게 때로는 하나님 일 자체가 기도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8시 반이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 그야말로 나야말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32년 동안 큐티를 매일 해봤더니 나에게 있는 전리품들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뭘 도전할 때는 두 가지에게 갈 수가 있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혼내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는데. 알았지? 무섭지? 너 해. 이건 채찍이 되는 거고 당근.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이거 해. 알았지? 당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주님한테 어떻게 미리 말했냐면 똑똑하게 기도를 해놨나. 하나님 저는요 채찍 싫어요. 저는 당근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혼내시고 그럴 때는 꼭 당근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좀 사고 칠라 그러면 하나님 꼭 나한테 설교하는 데를 보내주시더라고. 설교 초청이 들어와. 그러면 설교되니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냐면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막 그러면 하여튼 사고치기 바로 전에 꼭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내가 설교를 1000번 넘게 다녔습니다. 1000번 넘게 다녀서 내가 1000번 넘게 나는 사고칠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지. 다 설교 다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당근을 준 거죠. 난 설교를 좋아하니까. 채찍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너 병난다. 너 이러면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찍을 달라고 말씀을 아니다. 아이고 저기세요. 당근을 달라고 말씀을 했더니 나한테 전리품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은 일관성이죠. 일관성의 파워가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관성의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오늘부터 내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하루에 5장 읽는다. 그래서 일독은 끝난다. 내가 무조건 하루에 10분은 내가 기도를 할 거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나는 감사 기도를 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감사 기도. 무릎을 딱 꿇고.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면 좀 멋있어 보여. 또 손까지 들면 더 멋있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자세 하나에 좀 의연해져요. 무릎 딱 꿇고 주님 항복합니다. 손 좀 들고 이러면은 나 너무 거룩해. 그러면서 혼자 이제 자기 도치. 난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모습을 보면 이러면 하루가 긍정적이 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우 지겨워 이러면 하루 종일 지겨운 일만 생긴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좋은 거 선물 받았습니다. 새 날입니다. 태도부터 말씨부터 아침 일찍부터 바꾸는 것이 당연한 일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부터. 그리고 이 의지력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라요. 세팅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옆에다 두고 주무세요. 펴놓고.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 한 줄을 읽어도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성경이 재밌어요. 한 줄 읽다가 재밌다. 그 다음 줄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러면 일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도 세팅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의 도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몇 장을 읽을 것인가? 직장 가면서 무조건 또 성경 듣기. 또 있잖아. 다 이런 거 멋있는 것들. 그죠? 남들이 안 듣는 거 나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면서 내 나를 세팅을 하기를 영적인 것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적인 것을 만날 때 내가 이미 세팅해 놓은 영적인 파워가 영향력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유튜브부터 보고 뭐 뉴스 보고 신경질 냈다가 이러고 한 다음에 그러면 교회 와서 또 졸려. 왜냐하면 내가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먹었거든. 세상 것으로 많이 먹었으니까 식곤증.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영적인 말씀 딱 들어가려고 하면 졸리기 시작해. 자기가 오면서 너무나 이 세상적인 거 많이 먹고 온 거예요. 잡다한 수다, 남들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다가 교회 딱 와서 딱 찬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는 거야. 왜냐면 좀 씻어내야 돼. 좀 씻어내고 영적으로. 그다음에 모두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매일 교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먼저 대할 것인가, 잠자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기도도 먼저 좀 해놓고 세팅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에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데 오늘 정말로 이렇게 내가
준비한 거를 다 못한 거는 오늘 거의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왜냐면 시계를 보니까 8시 30분인가 내가 9시 반에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근데 생각 오늘 우리 7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8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 어저께 생각하니까 어저께 9시 반이었다고. 나 계속 시계 보고 있는 거야. 8시 반 이상하다 뭐 하는데 할 수 없죠.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즉슨 내가 시간을 넘긴다는 것은 초대받지 않을 각오를 했다는 거지. 일단 그래서 이제 먼저 가면은 매일같이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되는 것처럼 좋은 게 이것처럼 큰 전리품 하나님의 측근이라니까. 대통령 측근대도 우리가 요즘 아니구나. 요즘은 대통령 측근대도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은 하나님이 파워가 제일 많으세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돼. 측근이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는 분 그렇게 권사님들 왜 그분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이 좀 잘 들어줄 것 같잖아, 그죠? 그게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왜 기도 부탁을 왜 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면 좀 될 것 같다니까. 친하게 하나님하고 측근으로 느껴지잖아요. 나 우리 목사님 하나님하고 측근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여러분 당신 그대들의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좀 알 필요는 있어. 하나님의 측근이라는 걸 좀 아셔. 알았죠? 연약한 우리 싱글 우리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라서 여러분이 더 잘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것도 당연한 일인데 도전 주는 거야. 당연한 일.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돼요. 매일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측근이니까 내가 어디를 다니는데 내 가오 어깨가 딱 펴지는 거는 내가 동행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는 사람하고 큐티하는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날그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건데 떳떳해요. 당당하고 사람들 나보고 항상 그러잖아. 당당해 보인다고. 선교사님 못하는 건 뭐냐고. 내가 못하는 게 왜 없냐고. 나 죄를 잘 못 짓는다.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 그래 난 죄를 잘 못 져. 죄지을 시간이 없다니까. 죄지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존심이 저절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말씀은 순종이 익숙해집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루에 한 개라도 조그맣게 하니까 순종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 큰 순종도 큰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인생살이도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끊고 매는 것이 정확하거든.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compromise, gray area, 회색지대. 할까 말까, 뭐가 할까 말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술 마신 거.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지. 술을 안 마시면 안 취한다, 알았죠? 마시면서 왜 그런 거 알고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안 마시면 11조로 꼭 내라. 11조 그냥 내셔. 시험 받지 말고 또 돈 때문에 또 시험 받아. 치사하게 그야말로 만몬신 짓밟아. 그래서 나는 돈을 이렇게 노예 삼았다. 내 책 제목 내가 했는데 잘렸어. 내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 책 냈거든요. 근데 나한테 선교사님 요즘 인권 해가지고 노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아주 내려와서 아주 점잖게.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돈을 노예 삼았다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또 생활해야 돼. 감사. 왜냐하면 큐티하다 보면 맨날 이러거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내 후렴 구절이 하나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이게 내 후렴 구절이라고 맨날 같이 365일. 그럼 나 뭐가 되겠어? 감사가 습관화돼요. 왜냐면 아침부터 감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면요 인생이 또 편해집니다. 불평이 습관화되면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so simple. 예전에 너무 단순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이 큐티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화되고 가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이 새 힘을 매일같이 공급해줘. 매일같이. 왜냐면 매일 큐티하니까. 나보고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 선교사님 burnout 탈진된 적 없냐? 나 없다 그랬어. 얼마나 그 대답이 썰렁했겠어요. 근데 없다 그러는 그 대답 그 비결은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매일같이 큐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야, 너 너무 빨리 간다. Too much. 넌 나보다 빨리 간다. 너 멈춰. 너 나보다 더 선할 이유가 없어. 나보다 더 righteous, 의로울 이유 없어.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렇게 하라 했어. 내가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라는 선을 보통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매일 하게 되면 새 힘을 매일 공급받아. 왜냐면 내가 그날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큐티하면서 32년 하면서 받은 모든 전리품들이고 그리고 내가 급히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급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priority, 삶의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큐티 아니면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영적인 걸 딱 세팅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세상 일들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요. 난 경험자는 말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리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한테 자리 내어드리지 않고 우선순위 아무것도 없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 걱정 근심 다 먼저 미리 당겨서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급히 해야 될 일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 심은 게 없잖아요.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순서로 올바르게 심어놓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 세움의 자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참된 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가 참된 세움이 되는 겁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염려가 없어져요. 매일 큐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내일 일을 알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일 일을 하나님이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 개 다 병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몰라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 다 알아봐. 기도하고 싶겠어. 뭐 내일 잘 될 건데. 내일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큐티를 매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결론 말씀을 읽는다. 더 나가서 말씀을 큐티를 한다. 기도한다. 더 나가서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 이것을 지킨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서로 교회 안에서는 지킴이가 필요해요. 서로 물어봐 줘야 돼요. 큐티했어? 어제 기도는 좀 했어? 누군가 물어줘야 돼. 이게 지킴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의 정말 큰 정리는 여러분 내년에도 나를 부를 때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촌 하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즘 큐티를 합니까? 이전에 그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통독은 하는지요? 기도는 좀 어떻게 기도회는 좀 오나요? 52주 교회 주일 성수 하나요? 물었을 때 여쭈었을 때 목사님께서 옛날하고 똑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꼭 그래서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결론은 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표인 건 아셔야 돼요.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너무 없으면 다시 안 만나겠다 이제는 내가 꼭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너 아직도 성경 안 읽어? 너 아직도 나한테 기도하기 싫어? 너 내가 정말 싫구나. 그러면 나랑 떨어져야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구원은 거저입니다. 구원은 다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컨디션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측근 가까이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 성경 말씀에 대한 도전, 전도에 대한 도전, 선행에 대한 도전. 이걸 하셔야지 균형 딱 잡히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만 이 나라에 뭐 이 세계에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근육, 영적인 맷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장차 올 큰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맷집을 키워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맷집 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에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더 이상 교회를 52주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모태 신앙인데 나 아직까지 뭐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쉬워서 이렇게 너무 쉬워서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되겠는가 그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도전하고 이제부터는 행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들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 그런 차원의 믿음들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연결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